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미얀마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내용이에요. 신학교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강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제가 설교 비슷하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두 절을 갖고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그쪽 신학생들과 우리가 무엇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도 무엇 가지고 앞으로 사역하셔야 돼요? 복음 가지고 사역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꼽은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올 한 해 가정해 주시는 말씀 다 뽑으셨어요? 제가 어떤 구절을 뽑았게요? 센스 있는 학생들을 물어볼까? 제가 어떤 구절을 뽑았을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 뽑았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설교 준비했다가 강의해도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건 주의 뜻이다 싶어서 복음 안에서 만났고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해야 되고 저도 올해 주시는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뽑았어요. 핵심적으로 전할 내용은 이거예요. 16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16절이에요. 17절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거예요. 자, 16절까지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할 거니까. 17절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제가 받은 말씀이 17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두 가지 명제를 다뤄요. 하나는 이게 어떤 명제를 다루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까 16절이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17절은 왜 그게 복음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 되는가를 묻는 거예요. 근데 17절은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앞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과 뒤에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각각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고 이것을 둘을 연합시키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가 나와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간단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의는 무섭고 짜증내시고 막 심판하시고 그런 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시간 반을 이제 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통역을 한번 할 거니까 50분 강의 준비를 했어요. 강의를. 길지는 않죠. 50분이면. 신학교는 괜찮아요. 근데 지난주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통역을 2번 해요. 2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30분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준비는 1시간 했는데 30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 이렇게 그냥 한 번 통역한 거는 괜찮았는데 2번 통역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월요일 날 신학교에 세미나가 있고 약간 그 번역 위원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2번 통역하신 분이냐고 여쭤보니까 2번 통역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2번 통역하면 감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중간에 까먹으니까 원고 보고 하라고. 이제 그런 형편이 있어요. 아쉽게 되면서 제가 지난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둘 중에 하나면 된다. 내가 미얀마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모든 종족 선교에 파송된 분이 미얀마를 하든지 아니면
그 학교 원주민 신학생을 한국에 데려와서 유학을 시켜서 한국어를 잘하게 만들든지. 장로님들이 뭘 하라고 했을까요? 뭘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학교가 공고히 서고 한국교회가 크게 선 거는요, 한국의 일대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 박윤성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들을 선교사들이 데려갔어요. 미국으로 전액 유학생 만들어서 신학 공부를 잘하죠. 미국 선교사가 한국말 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한국 가서 한국 사람이 가서 공부해 와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설교하는 게 빨라요? 그죠?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잘 믿어 여기 아니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근데 제가 예수 잘 믿어 정확한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비전이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서 똘똘한 놈 한 놈 이렇게 우리 서승모 목사님께 나중에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한 명 이렇게 해서, 야, 미얀마 앞으로 지금 논하거든요.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지금 선교가 굉장히 핫합니다. 여행 상품도 많이 개발된 걸 보면 앞으로 미얀마는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만 계시면 여기서 정말 신학 공부, 한국의 신학 수준은요 세계에서도 으뜸 갑니다. 바로 그런 역할 때문에 여기서 신학 공부 잘한 사람이 한국어를 배워서 가서 본 언어로 설교한다면, 제가 가서 선교사님이 가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는 게 빨라요? 어려워요? 훨씬 빨라요. 교회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박형룡 목사를 키웠던 그 교회는 박윤성 목사님이 유학비를 대줬고, 그런 교회는 교단을 세웠던 김치선 박사, 눈물의 예레미야 선자를 세웠던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교회의 성도가 있어서 대신교단이 서고 합신교단, 합동, 총신 이런 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통역을 2번 거쳐.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2번 거쳐가지고 미얀마로 밍글라마 이렇게 들려가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제가 신학 영어까지 다 잘해서 제가 영어로 하고 또 미얀마로 바꾸 말하면 한 번만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영어로 한 번 했다가 미얀마로 한 번 했다가 2번 하면 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16절 말씀을 믿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우리 미얀마 선교팀이요 전도 멘트 다 준비했어요. 그죠? 듣긴 예수고 용지 받을라? 뭔 소리인지 모르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 예수 믿으실래요? 그 말이에요. 그죠? 발음도 안 되는데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그런데 더듬더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가서 복음 전하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교회가 복음을 증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